제가 이렇게 오후 찬양 예배 설교를 언제 안 하고 오랜만에 섰나 확인해 보니까 작년 11월 이후로 제가 오랜만에 찬양 예배 설교를 맡게 되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도 있고, 또 이렇게 성도님들을 이 자리에서 바라보니 고향에 온 것 같이 포근한 마음도 들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즐겁게 웃어주시면서 또 아멘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제가 올라왔으니까 우리 구호 한번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도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구호를 외쳤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구호 외치는 것을 참 좋아하는데요. 한번 띄워주실까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했던 걸 그대로 가져왔는데, 축복 공동체, 그리고 감사 공동체, 사랑 공동체, 이렇게 우리가 외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스처도 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말로만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축복 공동체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축복 주소서라는 마음으로 두 손 높이 들면서 축복 공동체, 그리고 감사 공동체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사 공동체, 이렇게 하시면 제일 편할 것 같아요. 감사 공동체. 그리고 여기서 사랑 공동체 어떻게 바꾸면 편할까요? 또 이렇게 크게 원을 그려주시네요. 저는 그렇게까지 준비를 안 했는데, 여기서 살짝만 오므리면 하트가 돼요. 맞죠? 그래서 사랑 공동체입니다. 이렇게 한번 우리 구호를 한번 외쳐봤으면 좋겠습니다.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구호 준비! 역시 죽지 않았네요. 근데 조금 박자가 느려지셨어요. 이 세월을 어길 수는 없나 봐요. 자, 다시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구호 준비! 네, 좋습니다. 안동동부교회는 잘하시네요. 우리 이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한번 해볼 텐데,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호 준비! 좋습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안동동부교회는 사랑 공동체입니다. 아멘. 축복과 사랑과 감사가 넘쳐나는 우리 안동동부교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휴가 잘 다녀오셨어요? 지금 휴가철이잖아요. 7월과 8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정말 꿀팁 중에 꿀팁, 그리고 중요한 정보를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저희 안동동부교회는 휴가가 아닙니다. 안동동부교회는 휴가가 없습니다. 놀랍죠? 좀 우화라도 좀 해주세요. 민망합니다. 금요기도에 폭염 가운데 그 폭염과 같은 뜨거운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하고 있는 금요기도회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더워서 잠이 잘 안 드시죠? 그래서 중간에 막 깨시잖아요. 그래서 새벽 기도회 시원한 에어컨과 함께 바람과 같은 성령님이 함께하는 새벽 기도회를 보내고 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또 있죠. 뭐가 있을까요? 수요 성경 공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귀한 수요 성경 공부까지, 그리고 주일 우리 정규 예배까지, 우리는 이렇게 안동동부교회는 휴가철을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놀라운 정보죠. 와, 네, 감사합니다. 저를 모셔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동동부교회는 기도의 불씨, 말씀의 불씨, 찬양의 불씨가 꺼지지 않습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 교회는 이 뜨거운 폭염 가운데 뜨거운 열정으로 남우인교회 수련회를 끝으로 휴가철이 아니라 신앙공동체 훈련철을 보냈습니다. 신앙공동체 훈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물질로 섬겨주신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몸으로 섬겨주신 분들도 있고요, 교사들도 있고, 또 인도하신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분들이 있고, 부장지사님과 교사, 임원들, 여러 사람들이 함께 신앙공동체로 폭염 가운데 폭염을 뚫는 열정으로 신앙공동체의 훈련철을 보냈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학생들은 없지만, 다음 세대 교회 아이들은 없지만, 수고하신 교사들과 부장지사님과 교육자들과 그리고 모든 봉사자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를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무엇을 깨달았냐면요, 수련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은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어떻게든 은혜 주신다. 이 말은 대충 준비해도 은혜 주신다 이 뜻이 아닙니다. 그냥 알아서 수련회가 돌아간다 이 말이 아니거든요.
이번에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걱정 근심이 되는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또 담임 목사님께서 새벽 기도에 불씨를 지피고, 금요 기도에 불씨를 지피고, 이렇게 기도하는 자리들을 사모하면서 기도할 때에 걱정과 근심은 되었고, 또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부족한 수련회를 시작했는데, 그 상자를 열고 나니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해 놓으신 은혜의 선물이었다라는 것을 발견한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담대함이 생겼어요. 지금 제가 교육전도사까지 합치면 목회를 한 지 거진 10년 차가 되는데, 이 10년 동안 수련회는 매번 부담스럽고 매번 억지로 하는 것 같았고 매번 하고 나면 진이 다 빠지는 거 수련회였거든요. 그런데 이번 수련회에 지나고 나서 이것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제는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내년에 수련회를 하게 되면 이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하지 않을 것 같아요. 준비할 때 철저히 하겠지만 그 철저한 준비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만져주시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부서 가운데 놀라운 부흥의 씨앗을, 그것이 열매가 되게끔 하여 주실지를 제가 기대하면서 준비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시죠? 아멘 소리가 여기서 커야 되는데 마찬가지실까요? 그래서 여름 신앙 공동체 훈련을 우리가 보냈는데, 이것을 보내고 나니까 아이들을 통해서 또 교사들을 통해서 부서를 통해서 제가 느낀 바가 있습니다. 뭐냐면 정말 교회는 모이기에 힘써야겠구나. 아멘을 안 해주시네요. 교회는 모이기에 힘써야겠구나. 여러분, 제가 아멘을 자주 할 타이밍을 자주 들을 겁니다 오늘.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적응은 안 되실 것 같아요. 아멘 자주 하는 분위기가 아니었는데, 그러나 우리 아멘을 자주 하면서 말씀에 정말 이대로 될 줄 믿습니다 라는 선포를 저와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이기에 힘썼을 때 교회는 정말 활력을 얻고 역동적인 모습들이 일어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교회가 활발한 모습, 역동의 모습을 나타내려면 교회는 모여야 될 줄 믿습니다. 처음 교회가 태동될 때만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46절도 읽겠습니다. 46절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공동체가 함께 예배당 가운데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고,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집집마다 집으로 가서 떡을 떼며 함께 모이는 모습이 초대교회 처음 시작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배당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함께 모여서 식사하고 교제하고, 그렇게 모였을 때에 초대교회의 놀라운 역동성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교회의 역동성은 대형 행사를 잘 마치는 것에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역동성은 사람과 사람이 역동이 일어날 때,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그 만남 가운데 역동적인 관계가 일어날 때 교회는 역동적인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번 신앙공동체 훈련 가운데 가장 걱정했던 수련회는요, 열매인 교회 수련회였습니다. 왜냐하면 서울 비전 트립을 떠난 것이었거든요. 제가 살면서 수련회를 거치면서 사실 비전 트립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청년 때도 또 중고등부 때도 비전 트립을 간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처음 떠나보는 비전 트립이고, 또 비전 트립이라는 것은 아무리 계획을 잘해도 현장에서 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러한 위기와 그러한 고민과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고민하고 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보냈습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실까요? 제가 오늘 모든 이야기는 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궁금증을 느껴야 이번 달 마지막 주에 있을 열매인 교회 헌신 예배가 있거든요. 궁금하신 분들은 그날 함께 참석하셔서 우리 수련회가 어땠고 우리 열매인 교회가 어느 은혜를 받고 있는지를 함께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수련회를 막상 떠났는데요, 사실 세상적인 기준에서는 편한 것이 없습니다. 사진 계속 띄워주셔도 됩니다. 편한 것이 없었어요.
우리가 가장 금액적으로 좀 많이 아깝고 그리고 좀 많이 세이브를 하고자 했던 부분이 바로 차량비였는데요. 요즘에는 유류값이 많이 오르고 서울로 왔다 갔다 하는 차량이 하루에 1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2박 3일을 다녀오면 300만 원이라고 하는 큰 금액을 써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 이것이 아깝기도 하고 또 어렵기도 하고 너무 큰 금액이기도 해서 저희가 교사들과 함께 마음을 모아서 결정하여서 그래 조금 불편하지만 교회 버스를 이용하자. 교회 버스가 편하긴 편한데 조금 불편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불편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서 편하긴 편한데 조금 불편해요. 왜냐하면 의자 각도가 90도로 딱 돼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접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따닥따닥 붙어 있는 공간 때문에 바퀴 쪽에 이제 제가 보통 바퀴 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앉힐 수가 없어서. 그러면 다리가 하나를 이렇게 쫙 올려야 되는, 그렇게 몇 시간을 버스를 타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불편한 공간에서 나눔이 일어났다고 하면 여러분들 믿으시겠습니까? 이 불편한 공간에서 선생님들 중에 아이들에게 다가가서 대화를 하고 나눔을 하고 그 가운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고 서로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면 여러분들 상상이 되십니까? 계획하면서도 상상하지 못했고 계획하면서도 이것은 전혀 제 머릿속에 있지 않았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 버스의 시간, 몇 시간 동안의 시간, 몇 시간도 아니지요. 하루 종일 버스로 이동하니까 그 이동 시간 내내가 하나님이 주신 아이들과 대화할 수 있는 소통의 시간, 소통의 장소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저희가 갔을 때가 정말 더웠습니다. 정말 감사했던 것은 가기 직전까지 안동에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비가 어마무시하게 쏟아졌잖아요. 기억나시죠? 그 비 때문에 얼마나 우리 대한민국이 들썩들썩했습니까? 사람들이 죽어나가고요, 너무나 힘든 일들을 겪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걱정이 되던 순간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기 전날부터 시작해서 저희 돌아오는 날도 사실은 비가 온다라고 예정이 돼 있었거든요. 근데 돌아오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는 비를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저희가 기도했거든요. 정말 교사들이 함께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각자의 자리에서 시간을 대서 9시, 밤 9시만 되면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자 해서 기도하고요. 그렇게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준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날씨마저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준비시켜 주셨더라고요. 그리고 각자의 자리 순간마다 더웠지만 그 더움을 전혀 더움에 대한 불평이 없었어요. 저희가 갔다 와서 설문조사도 아이들에게 했거든요. 가장 좋은 것이 뭔가, 가장 낮은 것이 뭔가. 근데 아이들에게 있어서 아쉬운 점도 물어봤는데 아이들이 아쉬움이 없다가 가장 많았고 그나마 아쉬워서 조금 더워요 정도밖에 없더라고요. 다른 건 아무것도 불평불만이 없는, 그리고 교사들마저도 너무나 감사했던, 그리고 갔다 와서 은혜를 받은 교육자마저 은혜를 받은 수련회, 열매인교회 전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수련회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모이기에 힘써야겠구나. 사실 요즘 시대의 아이들 각자 스마트폰을 보고 또 각자 온라인에서 즐기기를 원해서 모이기에 힘쓰지 못하잖아요. 모이는 것을 되게 어색해하고 어려워합니다. 저희도 이 수련회를 가기 전까지,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아동부에 이제 있으면 우리 같은 반에 있잖아요. 그러면 얘가 나하고 안 맞고 그리고 얘가 나하고 가까운 사이가 아니더라도 밖에 나가서 그 친구를 바라보면 인사를 하고, 누군가가 저 사람 누구야, 저 친구 누구야 라고 물어보면 우리 교회 같은 동기야 라고 소개를 했었는데 요즘 아이들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안 친하면 모르는 사람이에요. 같은 동기라고도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같은 우리 교회 같이 다니는 애야라고도 소개하지 않습니다. 그냥 몰라, 모르는 사람이야, 안 친해, 그걸로 끝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모습들이 모여서 2박 3일 동안 함께 있으니까, 함께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계획하여 주신 수련회 일정들을 하니까 놀라운 마음의 열림이 일어나고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을 만져주셔서 모든 아이들의 표정이 정말 밝은 미소가 되어지고, 함께 저희 정말 걱정 많이 했어요. 저희가 잤던 곳이 서울 연신교회인데 유치부실에서 잤고요, 영아부실에서 잤거든요.
그 공간에서 함께 모여서 아이들을 재운다 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 아이들 불평불만 정말 많지 않겠습니까? 내 개인 공간 없나요? 이거 불편한데요? 할 것 같잖아요. 저희도 걱정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함께 자는 것이 즐거워하고 함께 자면서 함께 나눔을 할 때에 아이들의 마음이 열려서 안 친했던 아이들이 하나가 되어지고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교회는 모여야 하는구나, 정말 교회는 함께 얼굴을 맞대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역동적인 관계를 가져야 되는구나 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교회는 모일 때 역동적인 모습들이 나타나고, 또 한 가지 뭐가 있냐면 교회는 모일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네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요즘에는 인터넷이 발달되고 유튜브가 발달되어서 내가 듣고 싶은 내 스타일에 맞는 예배를 찾고 내 스타일에 맞는 설교들을 잘 들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으로 은혜 받을 수 있고 내가 그 자리에서 그 은혜 받은 것으로 나 혼자 그것을 두고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혼자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도 분명히 좋은 일이지만, 하지만 분명히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로 공동체가, 예배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주님을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새벽에 함께 나와서 이 자리에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한 것이 응답받았을 때 그 응답받음을 서로 나눌 때, 그때의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고 또 그것이 서로 전달될 때 하나님의 일들을 일어나기 시작할 때에 그 교회는 아무도 말릴 수 없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초청합니다. 제가 어떤 초청을 아실 줄 알고 아멘 하시나요?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초청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새벽 기도회로 나오시길 초청합니다. 아멘 하셨죠? 기억합니다. 저는 기쁨의 말씀을 듣는 수요 예배로 나오시길 초청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금요 기도회로 나오시길 초청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그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그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개개인으로 바라지 마시고 함께 그 바람을 나누고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어서 한마음 한뜻 되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동부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아멘. 초대교회의 역사가 과거의 일이 아니라, 전설로만 내려오는 어떤 미지의 일이 아니라, 이제 이 현실 가운데 일어나지 않을 일이 아니라 현재 우리 안동 동부교회에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모여서 한마음 한뜻 되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마음 한뜻 되어서 기도할 때에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기도하는 교회는 역동성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고 성령님의 임재가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뭔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동성,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남을 언제 체험했냐면 제가 따끈따끈하게 어제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그저께 나무인교회 청년부 수련회에서 체험했습니다. 한번 사진 보여주실까요? 이것도 9월에 있을 나무인교회 헌신예배가 9월쯤에 예정되어 있는데 이것도 그냥 맛보기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혹시 은혜를 나누고 싶으시면 그 자리를 꼭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무엇을 했냐면 기도회를 하고 나서 그냥 각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둘러서 그 원 안에 우리가 축복해야 될 대상들을 함께 모여서 축복하고 축복송을 부르고 그들에게 어깨를 만지고 또 손을 잡고 그들의 몸에 터치하여서 함께 기도해 주었어요. 사실 나무인교회도 코로나 이후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가 있었는데 그 사회적 거리두기가 좀처럼 해지되지가 않았어요. 우리 사회는 해지가 되었다라고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가 좀처럼 해지되지 않아서 서로 대면한 거예요. 그냥 만나면 그나마 중고등부보단 좀 낫지만 그래도 서로의 안부를 묻거나 서로 울면서 기도하거나 이렇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수련회에 가서 서로의 몸을 붙잡고 서로를 위해서 정말 내 기도가 아니라 이 내가 붙잡은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정말 놀라운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남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눈물이 터져 나오고요. 그 사람에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이 친구가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 행복했으면 좋겠다, 앞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함께 예배 공동체로 세웠으면 좋겠다, 그러한 마음들이 불일들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20대부터 30대까지 또 부장지사님과 제가 함께 원안으로 모여서 축복받고 기도받고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동부가족 여러분,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러한 것을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별로 경험 안 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정말 이 경험은 제가 말로 설명을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함께 모여서 손을 맞잡고 함께 어깨를 맞대고 그리고 함께 공동체가 함께 기도했을 때 그 성령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누리며 또 경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 우리 안동 동부교회의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자리가 되는 안동 동부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5절 말씀, 6절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5절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6절은 없나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미스바로 함께 모였을 때에, 모이기 시작할 때에 회개의 기도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남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 선포자로서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아멘으로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동 동부교회 여러분, 강변마을 1길 101번 안동 동부교회 예배당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의 선포에 응답하여서 함께 모일 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교회가 역동적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만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삶의 자리, 각자의 가정이 부흥하게 되고 여러분들의 개인의 심령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이기에 힘쓰기 위해서 지켜야 할 두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이는 일에 정성을 다하라. 우리가 모이는 일에 정성을 다해야 됩니다. 그냥 앉아 있다고 해서 모이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냥 시간이 되어서, 그냥 내가 시간이 남아서 그냥 지나가다가 그냥 앉았다고 해서 모이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새번역 버전으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2장 4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47절 말씀 아마 없을 텐데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아멘. 초대교회에서 강조되는 모이기에 힘쓰는 두 가지의 모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도가 함께 예배당으로 모이는 것, 그리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는 것. 여러분,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는 것은 우리가 과거에 어떠한 모습일까요? 구역 예배였죠. 구역 모임. 기억나십니까? 요즘에는 하도 안 하니까 기억이 안 나시죠. 구역 모임.
저도 어렸을 때까지는 구역 모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던 그런 교회에서 지냈습니다. 구역 모임 가는 게 참 기쁘고 즐거운 일이었어요. 거기에 가면 우리 집에 없는 재미난 것들이 있었고, 거기에 가면 나와 놀아줄 형들이 있었고 동생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어른들은 늘 기뻤습니다. 함께 모여서 너나 할 것 없이 함께 설거지를 하고 함께 음식을 나누고 교제를 하고, 그런 구역 모임, 이것이 지금 우리 현 시대에는 많이 없어지고 사라지고 하기 힘들다라는 이유로 포기하는데, 저는 감히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구역 모임이 다시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활성화될 때에 힘들죠, 어렵죠. 저희 집에도 다시 구역 모임을 한번 하겠습니다라고 말을 떼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저희 집으로 오세요라고 과감하게 말하기가 쉽지 않지만, 그러나 모여야 합니다. 예배당으로 모이는 것 당연하고요, 집마다 모여야 합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음식을 떼며 그 음식 속에서 함께 서로를 위하여 관계하고 나누고 예배하고 말씀하고 기도할 때에 초대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성 들여 모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성 들여 모인다는 것은 집마다 빵을 떼듯이 나의 것을 내어주는 모임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내 것을 안 떼고 나는 손해보는 것 없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내 시간을 드리고 내 공간을 드리고 나의 어떠한 것을 한 가지를 들여서 함께 모일 때 그것을 받는 성도들이, 그것을 받는 이웃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규칙은요, 우리 이렇게 따라해 주실까요? 모일 때마다 서로 격려하라. 모일 때마다 서로 격려하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오늘 본문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아멘. 서로 격려해야 합니다. 근데 강조점은 24절에 나옵니다. 24절에 이렇게 강조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아멘. 서로 돌아보아. 이 돌아보아라는 단어는 카타노멘이라는 헬라어입니다. 이 단어는 히브리서 3장 1절에도 등장해요. 3장 1절에 어떻게 등장하냐면 이렇게 등장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라라는 단어가 이 카타노멘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 10장 24절에 서로 돌아보아서 상대를 격려해야 하는데, 어떻게 돌아보아야 하냐? 얼만큼 돌아보아야 하냐? 예수님 보듯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듯이 상대를 격려하고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뭐에서 쓰는 게 아니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속담도 아닌데. 사람은 고쳐 쓰는 것 아니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이 생겨난 이유가 뭘까요? 사람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전해오는 말이 있습니다. 칭찬은 뭐도 춤추게 한다고요? 고래도 춤추게 한다. 여러분, 사람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 사람의 본성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시지 않으면 사람으로서는 변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였을 때 분명히 그 사람들마다 관점마다 보이는 그 불편함과 안 좋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아무리 지적하고 고치려고 애써봤자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그래서 그것을 변하려고 애쓰지 말고, 뭐도 그 칭찬하면 춤춘다고요? 고래도 칭찬하면 춤춘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격려하고 칭찬하고 사랑한다고 고백해주고, 나한테 한 대 때렸지만 때려서 고마워 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나한테 뭔가 바라지만 그래 나한테 바래줘서 고마워 라고 얘기하면서 사랑해 라고 고백할 때에 그 사람은
이 공감과 이 위로와 이 사랑의 고백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그 고백을 사용하시고 함께 하셔서 그들이 변화되고 그들의 마음에 회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동부가족 여러분, 우리 교회는 부흥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번 한 주간 묵상했던 찬양이 있습니다. 아까 찬양 인도할 때 제가 고백했던 찬양인데요, 내 마음의 한 자리라는 찬양이 계속 제 귓가를 계속 돌더라고요.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저는 그것을 찬양할 때에 물론 내 마음속에 가장 귀한 그 자리에 예수님 모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소원으로 고백하는 찬양이었기도 하지만,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랬던, 그리고 성령 충만의 경험이 있었던 그 자리로 내가 사모하며 그 자리를 내가 지켜야 하는구나라는 그 묵상으로 이 찬양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의 한 자리, 우리 함께 잠깐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우리 이렇게 초청합시다.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아멘. 우리 이러한 영광이 있었던, 주님을 만났던, 함께 기도할 때에 서로를 위해서 울어줄 수 있고, 함께 기도할 때에 나의 심령이 회복되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심령이 회복되기를 간절했던 그때를 떠올리며 그 자리를 사모하며 이 동부교회로 모여서 함께 기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하나님이 함께하심의 기쁨을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감사와 이 감동이 나만 느끼고 나만 회복되고 나만 잘 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서로를 위해서 안아주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서로를 위해서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잘 되기를, 상대방이 복받기를, 우리 공동체가 회복되기를, 우리 공동체가 기도의 불씨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나의 심령이 회복되고 우리 동부교회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활력 있게 감당하며 역동적인 놀라운 일들을 일어나는 동부교회 될 줄 믿습니다. 저희들 기도의 자리를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부응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